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 어르신 잘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더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하나인데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우리에 대한 제사가 완결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부활을 시켰던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헷갈려요. 내 죄가 정말 용서됐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굉장히 혼동이 오는데 부활을 딱 하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이런 모든 게 다 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아들에게 늘 얘기했지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권을 주었고 또 하나는 심판하는 심판권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동기는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권한을 써서 영혼들을 세상 끝날까지 살리는 역할을 구원의 도구로 썼다, 은혜의 도구로 썼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심판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도록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바로 그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심판권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 그때를 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용서 받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심판 앞에서 너희들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고 어떻게 영혼들을 심판할 영혼들을 정죄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가? 이 심판권과 생명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가? 굉장히 구체적인 시행 원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리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버리시느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늘 생명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굉장히 혼동이 많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현미경 보듯이 그렇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두리뭉실로 이래버리면 똑같아요. 설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그냥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다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그 생명을 수여하는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원천, 그걸 아들과 같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아버지도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기술도 똑같지가 않아요. 원천 기술이 있잖아요. 원천 기술이 있으면 그걸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으면 뭐 늘 로얄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원천 생명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도 그거 부여해 줄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생명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권을, 정권을, 위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건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곳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엉뚱한 길이에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만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다른 거 자꾸 붙잡으면 그거 생명 아닙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형벌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왔어요. 하나님 관계는 바로 끊어지게 되었고요. 육신적인 죽음은 바로 오지 않고 한 몇백 년 더 살았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인간인데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죽게 되었어요. 인간은 그 받은 생명을 소모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전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이 죽는 기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자꾸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써서 또 자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막 빵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뭐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 삶의 지경을 막 넓히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까? 늘 하는 게 이 고민이에요. 왜 돈 법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 정해진 인생이지만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 속에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생기게 되었고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했고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명 확대 노력이 진정으로 생명을 주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그만큼 죽음을 더 재촉을 했고 죽음을 확대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의 발달, 문명의 발전은 우리를 참 편리하게 했고 참 많은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해도 많이 생겼고 또 무기가 막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그냥 미는 거예요. 왜 미니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뭐 안 밀어요. 그냥 앉아서 단추만 누르면 돼요. 박살이 나요, 박살이. 잘 살라고 했는데 과학이 한 방에 지구를 몇 분을 끝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확대가 된 것이죠. 확대가 된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막 파괴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40대 남자 사망률이 1위입니다. 이게 계속 안 깨지고 있습니다. 왜 사망률이 1위냐? 딱 하나입니다. 죽으라고 일하니까 죽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더 생명이 확대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딱 하나가 있어요. 죽으라고 이래가 돈 모아놔요. 죽을 때까지 병 걸리면 그거 쓰다가 병음이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세상을 손바닥 안에다 딱 가져왔어요. 요만한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미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편리하고 시간과 공간을 아꼈습니까? 요즘 버스가 몇 시 오는까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에 있다가 그냥 딱 나가면 돼요. 동시에 우리를 올가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벨이 막 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무음으로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최고의 장난감이 스마트폰입니다. 로봇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2살, 3살 되는 애들이 되는데, 아니 1시간 동안 너무 고요하게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인내심이 좋냐 봤더니 요만한 거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 굉장히 편리한데 애는 이제 시각이 발달하고 충동적이 되고 사고력이 없어져요. 이게 이 상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집안에 대화를 없애버렸어요. 밥상에 앉아서도 남편도 이거 보고 있고 아들 새끼도 이거 보고 있고 말이죠. 참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얘기하지만은 저도 범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문명 싫다. 그래서 밤 문명 운동주의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또 반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또 생명이 확대됩니까? 자연으로 가면 아이고 안 돼요. 육체적인 그 히피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를 찾자. 문명에 얽매여 있다. 자연으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안 입어요. 누구든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자유니까, 자연이니까. 같이 살면 냉장고 안에 지 물건 나 물건 상관이 없어요. 먼저 본 놈이 먹으면 돼요. 그래서 태폐주의로 또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옷 벗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문명이 필요해요.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더러운 부분을 가려야 됩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더 태폐주의로 나갔어요. 오직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 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 만이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권을 주어서 아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용서받게 했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다 용서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생명을 이제부터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은 하늘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잘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직장이 어디 있어요? 농사를 뭐가 짓습니까? 짐승이 잘 먹을 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결론이 뭐냐? 인간이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로 삽니까? 여러분, 직장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뭘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말씀 붙들면 사람이 생길 거예요.
결혼할 대상도 생길 거 다 생길 겁니다. 입을 거 당연히 생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생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안에다 딱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의 말씀이에요. 기적의 말씀. 이게 그냥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해서 나가면 영혼이 막 팍 살아나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때는 막 그냥 찬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막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뭐 보람이 어디 있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요. 늘 돈 많아도 늘 입에 풀칠하는 게 힘들어요. 늘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에 딱 붙들리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자든,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제일 부자니까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걱정 좀 되죠. 영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공격적으로 걱정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우, 좋죠. 천국 가보면 되니까. 이런 배짱이 없나요? 우리?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거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람이 있는 거, 이게. 여기서 존귀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물물과 파랗 뜨는 생이 되니까.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영광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요, 죽음 너머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확대를 시켜 놓습니다. 참 위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하고 있는 작은 일이나 순종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영원의 세계까지 확대됩니다. 우리는 자기 식구 딱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폭이 좁죠. 우리는 하늘을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주부가 늘 하는 일이 뭡니까? 집안일하고 방 쓸고 밥하고 밥순이가 내가 파출부가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밥하고 믿음으로 방 닦고, 이거는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작은 수고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가. 나의 작은 이 수고가 우리 집안 식구를 살리는구나.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혼의 세계가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알맹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역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진부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사람들은 지겨워 죽습니다. 그냥 힘들어요. 아무리 테레비 봐도 똑같아요. 이거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역동성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탁 받을 때 오는 겁니다. 삶맛이 팍 나요.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할 것도 많고 그냥 의미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정말 삶이 지루하고 진부할 겁니다. 그리고 지겨우니까 죄 짓는 겁니다. 늘 하는 공부가 지겹고 의미를 잃게 되고 왜 공부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반복적인 삶의 연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들어가는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도구구나. 내가 이 작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지. 이러니까요, 공부가요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부는 힘들지만
여러분, 주님이 계속 생명력을 주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다 이루어져요. 목사님 너무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요. 주를 위해서 딱 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참 주님 도우시거든요. 두 번째는 인자로서 심판권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심판권을 이임받습니다. 심판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해야 될 것이 심판이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권을 주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자 그게 아닙니다. 인자입니다. 인자가 뭐냐? 인자는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폐하, 전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왕 자신은 뭐라고 하냐니까 짐은, 과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거 얘기하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의미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인자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그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는 이분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은 심판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분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어떻게 로봇가 아닌 인간으로서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항변이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인간으로서 나는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굶고 3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몸으로 아버지의 뜻인 그 십자가 고통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내가 이깁니까? 십자가 가면 주름도 못 펴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안 된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참 위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의지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그냥 자기를 완전히 아버지께 의탁을 한 그 위대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돼요? 돼요. 예수님이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다 해야 됩니다. 아니죠. 꺾어가지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했고 알아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알아도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나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늘 우리들이 하는 18번 곡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유하게 잘 살고
어려움이 없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내 형편을 보세요. 얼마나 궁색하고 힘이 듭니까? 인간은요, 제일 풍족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교만해서 죄 짓는 겁니다. 묵을 게 없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쫄쫄 굶고 나서도 마귀의 그 세 가지 치명적인 시험도 다 이겨냈습니다. 참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순종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인간은 하나님을 따를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면 막 싫어해요. 말씀 들으면 막 거부감이 생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러면 막 귀를 막 씁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싶거든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와 다릅니까? 주님은 뭐 우리보다 센 고무줄입니까? 똑같아요. 주님 몸. 찌르면 피나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슬프면 눈물을 쫙 흘렸습니다. 막 지치고 피곤했어요. 심지어요, 막 배가 막 풍랑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는다고 소리 지는데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깊이 주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참 믿음이에요. 이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해결을 다 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다 죄 용서받고,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막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겠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면 그거 내 거 취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쓰시는 심판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막 기질도 꺾고 막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 걸 그냥 설득해가지고 말씀을 설득해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믿음으로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돈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겠다 다짐하시고 주를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 나가면 사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극복이 되는 겁니다. 안 나가요. 문제는 주님께 안 나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기질들, 정욕들을 다 죽이게 되고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자존심 버리고 고집 피우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된다. 그리고 내가 되도록 다 장치해놨다. 죽어도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만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것만 딱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열악한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의 도우심 받아 얼마든지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참 힘들죠?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렵죠? 칼바람에 확 불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칼자루는 주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아담은 죄는 없어요. 무균 인간.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아니 하나님 죄 못 짓게 하지. 왜 죄 짓겠습니까? 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로봇을 안 만듭니다. 네가 스스로 설득을 해서 판단 내려서 내 뜻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가 유혹받아서 죄 지었으면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어떻게 합니까? 죄 짓는 사람 죄 용서 받아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 아래 안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고 나서 이제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변명이 안 통합니다. 구원의 길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다 져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자기 책임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으라고 갔다는데 안 먹어서 굶어 죽는 거는 뭐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참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믿고 그냥 내를 버리고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가 요구됩니다. 겸손하면 돼요. 내 생각 딱 버리고 내 고집 딱 버리고 내 아집들 버리고 한홍복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이고 내가 힘으로 살라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시급했어요. 이제 주님 의지해서 주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래요. 딱 고개를 한번 탁 숙이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똑똑해요. 똑똑해도 뭐 주님보다 뭐 더 똑똑합니까? 하나만 마음만 좀 낮추면 돼요. 마음은 못 낮춥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간 세계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생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인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환영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정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주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지 않고 다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가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마지막 그 심판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인자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심판권이죠.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언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정죄를 통해서라도 기회를 가지고 생명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자꾸 마음속에 정죄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알아요. 안 와요. 그거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 방치하고 싶으면 누가 있어요?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서 부되면 딱 분리가 나타나요.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땡 해도 나는 좋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 뒷부분 다 치워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여성들 금요일날 부인 성경 모임을 했는데 남편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참 너무 좋은 수주를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냥 변수가 생겨서 밑에 그냥 청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공사비가 막 너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늘에 빠져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힘든 처지에서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했냐? 이제 11조도 해야 되겠다. 그 말까지 했대요. 생각지도 못한 이 사업 변수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주님이 쓰시는 심판권은 이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생명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아니에요. 위대한 착각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이게 죽고 나서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으니까. 죽으면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음성을 다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 불러내가지고 깨워가지고 일어나 이놈들아 해가지고 전부 다 주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심판대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호흡한 사람은 전부 다 부활해서 최종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최종 심판이 있고, 그렇다면 이 최종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최종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 같으면 택한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행동입니다. 행동, 삶이에요. 삶.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종 심판 기준은 좀 달라요. 행위를 보겠다는, 행위, 너의 삶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동진의 양면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행실이 나쁘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재용서 받았다면 절대로 악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악하게 행동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만 믿는 거예요. 그건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굉장히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하게 행동 못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반발할 수 있으실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곧 이유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약간 선행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좀 살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못 이깁니다. 결국에는 자기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죄를 따르게 되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조금 선행을 해요. 조금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권 문제가 걸리고 인생이 걸리면 여지없이 악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배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믿지 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은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부모는 믿어야 되는데요, 부모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계실 때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의 동지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실과 삶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9가지 양선, 인내, 절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겸손 다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재용서 받고 의인이 되면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죄짓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 넘어져요. 또 오래 끌 수도 있어요. 습관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죄 속에 빠져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끝까지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고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계속 은혜 받고 말씀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 방향으로 선한 일 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가던데요. 그러면 근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 야망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졌습니다. 내 자신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점수 덜 받았니 적게 받았니, 뭐 돈을 누가 더 가져갔니 덜 가져갔니 말이죠. 뭐 내가 좀 더 잘 사니 못 사니, 이게 무슨 옷을 누가 더 잘했니 못 입니, 그게 뭐가 큰 변수가 되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요. 나 인생 완전히 회복되었는데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뭐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영혼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기 살기로 살고 말이죠. 피도 눈물도 없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악한 행실이고 그거는 정말 나쁜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요. 선한 일,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 이게 이제 뭐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냐,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걸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 선한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네가 제대로 됐다, 그래야 내 인생 제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막 하고 내 기준대로 막 살고, 그리고 조금 뭐 선한 일 하고 말이죠. 주의를 좀 하고 말이지. 그거는 네가 네 일 한 거다. 나는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기준에서 살아서 살아요. 또 의미도 있어요. 또 뭐 괜찮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착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법 없이도 살고 내 옳은 주관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주님은 일단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판단합니다. 죄지었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딱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 용서 안 받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딱 그 책에 가면, 형벌의 책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선한 겁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주장을 끊는 게 선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선한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서 다른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선한 겁니다. 아무리 주의 뜻 하면 안 돼요. 교회 깨뜨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죽고 나서 다 부활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고 영원히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복되게 살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또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간다고 제가 참 힘들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 하라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 앞에 설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자신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건 묻는 겁니다. 뭐 많은 일 했나 그건 묻지 않아요. 많은 선한 일을 그건 묻지 않아요. 영혼 상태가 준비됐냐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복음적인 목사님 지도 받으면 영생이 보장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정수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에요.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몸의 종교고 삶의 종교, 현실의 종교입니다. 아이디얼이 아니,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이. 선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될 때 정말 생명에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의 뜻대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